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well-being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가 어떤 관심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무슨 족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옛날부터 이제 시작된 게 뭐 오렌지족이다, 낑깡족이다, 무슨 족이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웰빙족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몇 해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게 거의 많이 트렌드로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찾아봤더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 도심의 공해와 현대인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몸의 평화를 추구하고, 패스트푸드보다는 유기농 야채와 곡식으로 만들어진 슬로우 푸드를 먹고, 또 몇만 원짜리 비싼 레스토랑에서 하기보다는 가벼운 생식을 즐기고, 오히려 그 돈을 내 몸을 마사지 받는데 투자하는 그런 삶. 장로님 좋아하시는데 이런 방식의 삶을 웰빙족이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이렇게 보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건강한 몸,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예전 세대 어르신들 같으면 아마 이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내 몸보다는 뭐를 모으시느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몸을 차라리 혹사를 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질지언정 혹사해서라도 모아서 요걸 가지고 자녀들 다 해주는 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해줄 거다? 아니래요. 자기 탁 닦아 쓰고 마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심보다 지금 내 몸. 그래서 이제 한국 가시면 다들 이렇게 어떻게 전부 다 모델들처럼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몸과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바램은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마 그 바램과 욕구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못한 사람, 그 몸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속칭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철이 없었을 때 얘기인데, 하루는 중학교 때 친구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엄마 정말 이상한 거 먹었다는 거예요. 뱀을 먹었어요. 어머니 몸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암이었어요. 근데 이제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그러운 음식도 먹기도 하고 또 미신적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낫고 싶으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를 설득을 해서 데려왔건, 아니면 자기가 나 좀 데려가 주라 이렇게 또 자기가 오히려 설득을 했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낫고 싶어서 그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얘기 앞에 그 앞장 8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얘기가 8장 1절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 얘기가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의 장모도 바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얘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요 앞에 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다라고 아주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표정이 빨리 네가 얘기해라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즉시 바로 탁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얘기들은 바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보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주변의 반응이 이건 뭐지? 지금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반응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의 태도.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를 해주시니까 고쳐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증세가 심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그 고쳐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딱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엉뚱하게도 이상한 말을 하세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불경스럽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성 모독이란 말이 감히 어떻게 저런 말을. 서기관들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정하고 행동 양식을 규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님 당시에 기껏해야 30 젊은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왜요? 그건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새파란 젊은 청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마가복음 2장에서 합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리요?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 볼 때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이시지 기껏 30살밖에 안 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모독하도다 점잖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을 보면 겉으로 보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했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생각은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말로 이제 딱 끝나고 예수님도 떠나고 이 사람들도 끝났다 이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 당신이 뭔데 감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느냐 하는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하지만 요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에서 이들이 실상은 권위에 대한 질문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편해서 자기가 겨우 움직이지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반해줘야 되는 정도의 중환자였습니다. 이 중환자를 정말 고치나 못 고치나 서기관들이 눈을 딱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을 겁니다.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던 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말만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전에는 몇 가지 병을, 또 질병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저렇게 중환자를 고친다라는 게 쉽지는 않겠지. 자기가 고치기는 뭘 고쳐. 그래, 그렇다고 자기가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어? 하기야 못 고치면 창피하니까 하나님의 이름 팔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더 쉽겠지. 그러면서 서로 눈짓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는 말씀이 이건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또 이 환자를, 중풍병자를 바로 한 번에 고치셨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안 비웃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가 계속 꼬투리 잡을 사람들이니까 또 뭔가 고쳤을 때도 뭔가 또 꼬투리 잡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러느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그렇게 넘어가네? 이 사람들은 지금 비웃고 싶은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어쩌면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알았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은 기대감입니다. 서기관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꼬투리 잡으려고 어떻게 하나 쳐다본 거고,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고 말씀만 하고 넘어갔을 때 이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실망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시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부흥회나 아니면 신유 집회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저기 가보자. 이렇게 좀 능력이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침을 받을 거야. 그런데 데려왔어요. 그런데 강사가 그냥 손만 이렇게 툭 한 대 치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러고만 속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조금 많이 서운하시죠? 섭섭할 것 같아요. 뭔가 눈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런 반응, 마음이 듭니까? 병자를 데려온 사람이나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기관들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못 고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병자를 데려온 자들이나 또 지금을 사는 저희들 비웃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 반응은 달라도 이유는 같습니다. 안 되네? 하는 것.
못 고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못 고쳤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못 고쳤다는 겁니까? 육신이죠, 육신.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저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이러신 것 같아요. 육신을 못 고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신 영혼은요? 모릅니다. 왜?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그 육체만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못하네? 헤이고 못하니까 말만 저렇게 하고 도망가나 보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움직여 주십니다. 서기관들이나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이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 행동하십니다. 6에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비웃는 생각에 한 방 먹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쉽게 가려고 한다고? 그래, 육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고쳐줄게. 이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뭐였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건 어려우니까 말로 지금 쉽게 때우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은 육신을 고쳐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명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효과가 났다면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 무엇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6절의 말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알게 하노라. 죄사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 육신을 고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죄사함도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더 이상 비웃음이나 또 서운함이나 섭섭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를 명하신 말씀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랍니까? 치유를 바랍니다. 어떤 치유요? 질병의 치유, 육신의 치유를 바랍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그 너머까지, 즉 영혼의 질병까지 보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도 보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치유입니까? 육신을 고치는 것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치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육신을 고쳐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만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 영혼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효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질병 없이 다 건강하게 삽니까? 병이 생겼을 때 기도함으로 고침받고 나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도 아쉽게도 계속 아프신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치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영혼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이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그 법,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를 풀어놓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 이것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영혼의 치유하심,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쉽게 간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했다, regeneration,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딱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습니까? 갓난아이 딱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딱 끊고 딱 받았을 때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 말고는 아기를 안 낳아보셨습니까? 청년들은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아기를 딱 받았어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때? 뻔하세요? 저는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 와이프와 제 딸을 이제 한국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대전 성모병원에서 나왔는데, 성모병원은 여러분 전통이 남자가 그 분만실에 못 들어갑니다. 성모병원은 카톨릭 계열인데 자기네들은 전통이 그렇대요.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산모가 이거 옷도 다 자기가 갈아입어야 되고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애 놓고 나와야 돼요. 조금 달라요. 지금은 뭐 벌써 10몇 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갔는데 사실은 저희 와이프 그 친척분이 거기 수간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남편 들어오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러는데 의사가 대번에 딱 거절하는 겁니다. 우린 안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세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의 백과 목사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 딸의 탯줄을 제가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딱 자르고 아기를 딱 받았는데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아 정말요? 여러분 갓난아기 딱 태어나자마자 앵 우는 애가 딱 받았을 때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이러실까? 애기 딱 처음 나와서 보면 이게 핏덩이가요. 머리에 소똥도 올라가 있고요. 막 그러시잖아요. 이건 뭐야? 이러시지 않아요? 처음에 누구 닮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가 점점 이제 애처럼 바뀌고 자라가면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십니까? 아이고 눈은 엄마 닮았네. 코는 양판 아빠네. 그리고 애가 더 커서 이제 막 장난치고 놀고 뛰어다니고 이럴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 데려가면 어떠세요? 또 듣는 얘기가 아이고 저놈은 어떻게 하던 짓이 지 애비 똑같네. 그러고 나중에는 뭐까지 닮아가요? 아이고 승질은 지 애비 닮아가지고 성격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구분이 안 가요. 누구 닮았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 딱 태어났을 때 이건 뭐야?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야 다른 거 없대 라는 비판이 그때 가장 많이 들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다른 거 없네?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막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믿고 교회 다닌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네. 죄된 속성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성결,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regeneration 했기 때문에 이제는 sanctification,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마음과 생각에서 묻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그런 것을 품는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태어났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예. 닮아가야 되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고치고 치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의 궁극을 보여주신 사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샘플이 뭐다? 궁극의 샘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한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 이웃, 형제, 자매, 가족들, 친척들 역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온 사탄 때문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옛 속성을 다시 확 드러내 놓습니다. 영적 질병의 증세를 보입니다. 남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뭘 이해를 넘어서서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미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몰이해, 오해, 시기, 질투,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움으로까지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두겠습니다. 내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10이라고 하면 사랑은 9, 나머지는 1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좋습니다. 근데 혹 그 반대는 아닙니까? 사랑은 1 정도, 어떨 땐 그 밑으로, 나머지 아직 9는 오해와 몰이해와 시기와 질투, 뭐를 하더라도 미워 보이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각자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복과 은혜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 질병,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질병,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넘어설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의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영혼과 성품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웰비잉을 넘어서서 영의 웰비잉 그리고 성품의 웰비잉까지 이루고 살아가며 또 그것을 보여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